제37장 부활과 승천. 그리스도의 부활.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의 낮과 밤이 지나 역사상 가장 잊지 못할 일요일의 동틀녘이 되었다. 로마 병정들은 주 예수의 시체가 뉘어 진 임봉된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아직 어두울 때 지진이 일기 시작하고 주님의 천사가 영광 중에 내려와 무덤 앞에 놓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번개와 같이 빛났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병정들은 공포에 질려 마비되어 죽은 사람같이 땅에 쓰러졌다. 병정들은 두려움에서 다소 회복되었을 때 무서움에 질린 채 도망갔다.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군인에게 즉결 처분이 주어진다고 공포된 로마의 엄한 군율도 그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잡아둘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당국이 임봉하여 둔 돌이 치워졌으며 무덤은 열렸고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동틀 무렵 헌신적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충실한 여인들이 예수의 몸에 바르려고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떠났다. 이들 중 일부는 예수의 장사 지냄을 목격했으며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급히 시체에 향료를 바르고 싸서 시체를 안치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여인들은 시체에 향료를 좀 더 잘 바르고 방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일찍 왔다. 오는 도중에 그들은 처음으로 무덤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 듯 걱정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고 서로 이야기했다. 분명히 그들은 무덤이 돌로 임봉되었으며 병정들이 지키는 것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것 같다. 그들은 무덤에서 천사를 보았고 두려워했으나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여인들은 비록 천사의 방문과 말을 들었지만 놀라고 두려워하며 그곳을 떠났다. 막달라 마리아가 비어있는 무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을 전한 첫사람인 것 같다. 그녀는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라는 반가운 뜻을 가진 천사의 선언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열려있고 아무도 없는 무덤을 자신이 힐끗 쳐다보았을 때 깊은 감명을 받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만 사랑과 슬픔의 고뇌 속에서도 기억하였다. 그러고 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베드로와 요한인 다른 제자는 급히 나와서 같이 무덤으로 달려갔다. 요한이 그의 동료보다 빨리 달려가 무덤에 이르러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바닥에 가는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대담하고 성급한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갔다. 젊은 사도도 뒤따라 들어갔다. 두 사람은 세마포를 보았다. 시체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 있었다. 요한은 이것들을 보고 믿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있으며 자기와 동료 사도들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설명하였다. 비탄에 잠긴 막달라는 두 사도를 따라 묘지가 있는 동산으로 다시 왔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주님의 부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녀는 다만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가 가르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묘 안에 있음조차 막달라는 울며 밖에 서 있었다. 두 사도가 떠나자 바위를 과거 만든 무덤 속을 그녀는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간에서 흰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았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들은 부드럽게 그녀에게 물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에 대한 답으로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말하였을 뿐이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녀가 몹시 사랑한 주님이 땅에 남겨두신 전부라 생각한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사람을 여인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갔다라는 말에는 비통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천사가 나타남으로써 그 순간 밝게 되었으나 그녀에게는 공허하고 쓸쓸한 무덤이었다. 그녀는 무덤에서 뒤로 돌아서자 가까이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동정 어린 말을 들었다. 그녀는 눈물 어린 얼굴을 조금 들어 묻는 자를 보며 막연히 그가 동산직이라고 여기고는 주의 시체가 어찌 되었나 아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물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녀는 빌린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안치된 것을 알았으며 만일 주님의 몸이 그 쉬는 장소를 빼앗기셨다면 그녀는 다른 무덤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라고 그녀는 간청했다. 그녀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녀가 모르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주님인 예수이셨다.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그녀의 고통스러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켰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전에 그녀가 듣고 사랑하던 그 목소리, 그 어조, 그 부드러운 억양이 그녀가 빠져있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녀를 끌어올리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주님을 보았다. 그녀는 주님을 붙들기 위하여 손을 내밀며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말인 라보니어라고 불렀다.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뜻하는 말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충동적인 사랑과 존경의 감정을 억제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인에게 곧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사람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최초의 인간이 되는 영예가 주어졌다.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다른 축복받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중에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와 그리고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과 또 함께 있던 다른 여인들은 무덤에서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무서워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상태로 그곳을 떠났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거기에 없었으며 주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셨을 때도 그들은 없었다. 그들은 후에 돌아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중 일부는 무덤에 들어가 주님의 시체가 그곳에 없는 것을 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놀라고 당황하여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서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분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여인들의 얼굴을 땅에 대니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 할 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다른 여인들이 존경하여 절하며 발을 붙드는 것을 놓아두셨을까 하고 우리는 이상히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마리아의 정에 넘친 접근이 다른 여인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충동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성스러운 사랑에 의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갖고 계셨을 적에 가까이 지내시던 사람들에 대하여 보여주신 것과 같은 친절하고 자상한 관심을 보이셨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과 같지 않으셨다. 예수에게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는 성스러운 위험이 있었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만일 두 번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께 자신을 보이신 후까지는 어떠한 인간의 손도 부활하시고 불멸의 몸을 가지신 예수를 만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예수를 만지려는 마리아의 충동적인 시도가 있은 후 다른 여인들이 존경의 뜻으로 경배하며 예수의 발을 만진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셨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성역을 계속하시기 위하여 지상에 돌아오셨다는 것은 합리적이며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자신들의 놀라운 경험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것에 관하여 가르치셨지만 사도들은 그러한 일의 실제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부활이 신비롭고 허황된 일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인의 젊은이와 야이로의 딸과 베다니의 사랑하는 나사로의 경우를 제외하면 죽은 사람이 살과 뼈를 갖춘 몸을 갖고 다시 살아난 전례도 없었고 그 비슷한 일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도들은 앞서 말한 필멸의 생명을 소생시킨 경우와 예수의 부활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인정하였다.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저하였으나 보다 덜 회의적이며 강한 신앙을 가진 여인들은 그 사실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를 보았고 목소리를 들었으며 또한 몇 명은 그의 발을 만졌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의 음모. 로마 경비병들이 겁에 질려 무덤에서 급히 도망갔으나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때 빌라도에 의하여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도록 명령을 받은 대제사장들에게로 가 자기들이 본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었다.
이 종파의 특성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사내들인 공회에 소집되어 경비병들의 귀찮은 보고를 토의하였다. 사람들을 속이는 이 지도자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된 기적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없애기 위하여 나사로를 죽이려 했던 것과 똑같이 병정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뇌물을 주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게 꾸몄다. 병정들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라고 말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 거짓말의 대가로 그들은 많은 돈을 받기로 제해받았다. 병정들은 이 뇌물을 받고 지시받은 대로 행하였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죽음을 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초소에서 졸았다고 알려지면 즉결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병정들을 격려하였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병정들이 대제사장의 처분에 맡겨진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행적을 로마 당국에 세밀히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마태는 자기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시체를 제자들이 무덤에서 훔쳐갔다는 거짓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음을 부연하였다. 거짓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다. 만일 모든 병정이 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무덤에 누가 접근한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한 테마는 처형될 죄이므로 그랬을 리가 없다. 더욱이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시체가 도적질 당하였고 제자들이 호리꾼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실증할 수 있을까? 이 거짓말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지어낸 것이었다. 그러나 제사장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이다. 이 거짓말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 아마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 숨은 제자였던 사람 중은 주의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철저히 계심한 후 교회와 공공연히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몇 달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기록을 읽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두 제자와 함께 걷고 말씀하심. 바로 일요일 오후에 사도가 아닌 제자 2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무리에 믿는 자들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7에서 8마일쯤 떨어진 마을인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향하였다. 그들 간의 대화의 화제는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주님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며 특히 주님의 죽음 때문에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희망이 무참히 사라지게 된 사실을 강조하며 또한 주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다시 나타나셨다는 여인들의 납득할 수 없는 말에 크게 놀라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슬픔에 잠겨 뜻깊은 대화에 골몰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 나그네가 그들과 동행했다. 그가 바로 주 예수였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는 점잖게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나그네의 외견상 모르는 듯한 태도에 놀라며 안타까운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게 한 사건의 전모를 들으려는 의도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그리스도는 물으셨다. 무슨 일이뇨? 그들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으므로 이렇게 설명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 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들은 슬픈 어조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어진 메시아라는 희망을 자기들이 갖고 있었는데 슬프게도 그는 살해된 지 사흘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런 후에 그들은 밝은 표정을 지었으나 착잡한 심정으로 아침 일찍 무덤을 방문하여 주의 시체가 그곳에 없음을 발견하고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여 그날 아침에 그들을 놀라게 한 그들 동료인 어떤 여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더욱이 여인들 외에도 무덤에 가서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있으나 주님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여행하는 자들이 미련하며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자라고 가볍게 책망하시며 인상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모세의 예언을 비롯하여 경전 전체에 나와 있는 구세주의 사명에 관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이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의 목적지까지 두 사람과 함께 가신 예수께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은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그들과 함께 머무시도록 권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친절한 초대를 받아들여 집에 함께 들어가셨다. 소박한 식사가 마련되자 그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는 주빈으로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셨다. 축사하시는 어떤 행동이나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어떤 방법이 그런 날의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거나 아니면 아마도 상처난 손을 보았거나 좌우간 어떤 직접적인 원인에 의하여 섞은 그들은
손님을 똑바로 쳐다보게 되고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그들은 좀 더 빨리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놀라며 기쁨에 가득 차 식탁에서 일어났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형제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던 것을 자기들의 간증으로 확신시켜주려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면전에서 잡수심. 그날 밤 글로바와 그의 동료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들과 다른 충실한 제자들이 문을 닫아두고 방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비밀이 하도록 경계 조치가 취해졌다. 사도들은 그들의 주님의 체포, 신문, 죽음으로 인하여 흩어졌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군대가 금방 세상을 휩쓰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다시 모였다. 돌아와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라는 기쁜 이야기를 한 두 제자는 그들에게 영접되었다. 이것은 복음서 저자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언급한 유일한 것이다. 주님과 한때 변절하였으나 회개한 그의 사도간의 해후는 지극히 감동적인 것이었음에 틀림없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에 대한 베드로의 참회는 통절하고 동정심을 자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주님이 자기를 그의 종으로 다시 부르실까 하고 걱정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처음으로 사도들을 주님의 형제라 부르며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신다는 메시지를 무덤에서 여인들이 갖고 왔을 때 희망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이 존경할 만하고 자애로운 말씀에서 베드로는 제외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준 지시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베드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님은 회개한 베드로에게 의심할 나위 없이 용서와 확신을 주러 오셨을 것이다. 베드로 자신도 주님의 방문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바울은 그 사실이 주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의 하나라고 증언하고 있다. 모인 제자들의 기쁜 증언에 뒤이어 글로바와 그의 여행 동반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동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떡을 떼실 때 그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다. 이 적은 무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그들은 미신에 사로잡힌 것처럼 두려워하며 그들 가운데 유령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그는 손발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그들에게 내보이셨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목격한 그 사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주님은 자신이 유령도 비물질적인 존재도 아니고 외모와 오간이 모두 있는 살아있는 개체란 것을 그들에게 더욱 확신시키기 위하여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조각과 다른 음식을 드렸고 예수께서 그것을 받아 그 앞에서 잡수셨다. 방문자에게 몸이 있음을 입증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제자들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였으며 그들은 이성을 다시 찾게 되었다. 이제 그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들의 감수성이 예민해지자 주님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그들 가운데 살아계셨을 적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란 점을 상기시켜 주셨다. 성스러운 주님 앞에서 그들의 이해력이 새로워지고 넓어져서 전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주님에 관한 경전, 곧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주님은 전에 예언하시고 확인하신 바와 같이 자신이 당하신 죽음이 필요한 것임을 완전히 입증하셨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자 제자들은 기뻐했다. 주님이 떠나려 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권능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은 사도들을 직접 가리킨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도마의 의심.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사도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없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목격한 것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들의 엄숙한 증언도 도마의 마음속에 신앙을 갖게 하지는 못하였다.
믿지 못한 도마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믿지 못하는 태도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조심스러운 태도와 자비를 가져야 한다. 그는 확실히 입증된 빈무덤에 관한 것이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전한 천사의 출현과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진실성이나 베드로의 증언이나 모여있는 동료들의 증언을 의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나타남을 일련의 환상으로 생각하였으며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마지막으로 지상을 떠나신 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생명의 회복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생긴 상처를 보여주시고 살과 뼈로 된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도록 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도마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도마는 보고 듣고 만져본 그의 형제자매의 증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활에 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있었다. 일주일 후 유대인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에 실제로는 여드레 후에 따라서 그 일요일에 후에 교회에서는 주의 날로 알려지게 되고 모세의 안식일인 토요일 대신 안식일로 지켜지게 된 일요일에 주의 제자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고 도마도 같이 있었다. 유대 관원이 방해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모임은 문을 닫고 보초를 세워두고 가졌을 것이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마음속에서 불신앙과 의심은 말끔히 사라졌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진리에 대한 확신이 그의 영혼에 가득 찼다. 회개하는 경의의 표시로 그는 구세주 앞에 절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외쳤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의 찬미는 받아들여졌으며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자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갈릴리 바다에서 무덤에 있는 천사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각각 사도들에게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사도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신 장소인 갈릴리로 가도록 말을 전하셨다. 그들은 부활이 있는 다음 주일까지 출발을 늦추었다. 그 후 그들은 또다시 고향에 와서 앞으로 있을 일을 기다렸다. 기다리던 어느 날 오후에 베드로는 그의 동료인 사도 6명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말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지체하지 않고 그들은 고기잡이 배를 타고 나갔다. 그들은 밤새도록 애썼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아침이 가까워 오자 그들은 실망하고 낙담하여 육지 가까이에 왔다. 이른 새벽 동틀 무렵 해변가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없나이다라고 대답했다. 물어본 분이 예수였지만 배에 탄 사람 중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는 다시 소리쳤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이 지시 받은 대로 했더니 그 결과는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으므로 그들에게는 기적으로 보였다. 이것은 어부의 기술을 행하여 지지 않은 또 다른 놀라운 고기잡이 경험을 기억나게 했음에 틀림없었다. 이전에 기적을 보았던 목격자가 최소한 그 배에 3명이 타고 있었다. 누구인가를 빨리 알아본 요한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시라. 베드로는 항상 그렇듯이 성급히 어부의 겉옷을 몸에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어 육지에 맨 먼저 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다른 이들도 배를 떠나 작은 나룻배를 타고 고기가 많이 든 그물을 끌면서 해변으로 저어왔다. 육지에 닿으니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으며 떡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도록 명하시자 충실한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 그물을 해변에 끌어올리었다. 세어보니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또한 해설자는 주에 깊게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주석을 달고 있다. 그러자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음식의 주인으로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셨다. 주님이 그의 손님들과 함께 식사하셨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기록이 없다. 모두가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이 부활하신 상태로 나타나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갖게 하시고 다소 제지하는 태도를 보이셨다. 그들은 주님께 물어보고 싶었으나 감히 묻지 못하였다. 요한은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모였을 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3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과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과 시골길을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을 포함하면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7번째의 기록이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아무리 부드럽게 하셨다 하더라도 다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한 말. 즉 담대하나 신빙성 없는 단언과 그 우주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을 상기시키며 베드로의 마음을 괴롭혔음에 틀림없었다.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겸손히 대답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었고 베드로는 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치라. 예수께서 세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의 반복에 대하여 베드로는 아마 주님이 자기를 믿지 못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하였다. 그러나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으므로 3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다. 세 번째 반복된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지시는 주님의 신임과 베드로가 사도들을 관리하는 자란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그는 주님을 따라 감옥이나 죽음까지도 사양치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였다. 한때 죽으셨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나 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순교자가 되는 죽음을 당할 것이란 뜻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을 가리키는 것이며 전통적인 역사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간증을 죽음으로써 임봉한 것과 일치한다. 그 후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이 명령에는 당장 따르라는 말뿐만 아니라 장차 따르라는 말의 2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베드로는 해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 떨어져 가시는 예수를 따랐고 또한 몇 년 후 베드로는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그의 주를 따랐다. 후에 그의 서신에서 암시된 바와 같이 의심할 여지 없이 베드로는 그 말씀이 자신의 순교에 대한 말씀이란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함께 걸어갈 때 베드로는 뒤돌아보고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나이까? 베드로는 자기 동료에게 닥칠 앞으로의 운명 요한도 신앙을 위하여 죽어야 할지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임무를 돌아보며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이든 주님을 따르라는 권고였다.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라고 말했다. 요한이 아직 육체를 가진 상태로 살아있으며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육체로 있을 것이라는 것은 말일의 계시를 통하여 증거되었다. 순교당했다가 부활한 동료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는 이때가 창 경륜의 시대의 성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회복하는데 그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실 장소로 어떤 산을 지적하셨고 제자는 그곳으로 갔다. 지정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께 경배드렸다. 그러나 기록에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덧붙였는데 그것은 사도들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중 어떤 사람은 바로 4반세기 후에 바울이 기록한 사건인지 모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해 보이셨고 그중 덜어는 세상을 떠났으나 대다수는 바울이 서신을 쓸 때까지도 남아있어 그의 간증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언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확인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의 권능은 절대적인 것이며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이름으로 또한 어떤 사람이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권능으로 성임된 것이다. 성역을 베풀어야 했다. 마지막 명령과 승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때로는 사도들에게 또는 어떤 개인들에게 또는 무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시하셨다. 기록은 특정 사건의 때와 장소에 대하여 언제나 자세하거나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 기간 중에 주님의 지시의 목적에는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과 일중 많은 것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이 확실히 말하고 있다. 주님은 그의 승천하실 시기가 가까워 오자 11사도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에게로만 보내어졌던 그 전의 명령과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종과 자유인에게 어떤 나라건 방언이거나 불문하고 온 인류에게 보내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 후의 회개와 침례를 통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어졌다. 그 후 이러한 기회의 제공을 거부하면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적과 기사가 믿는 자들에게는 따를 것이란 약속이 주어져 그들의 신앙이 성스러운 권능으로 확인되게 하셨으나 그러한 기적이 속기 쉬운 표적을 좇는 자를 붙들기 위한 미끼로서 신앙보다 먼저 주어질 것이란 언질은 없다.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새로이 사도들에게 확인하시며 주님은 그들에게 위로부터는 능력을 입히 올 때까지 갈릴리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도록 지시하셨다. 또한 주님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엄숙한 마지막 모임에서 즉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육신을 가진 11사도를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 있는 낯익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 아직도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의 권력과 통치체제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의 임무는 이렇게 정의되고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까지 왔을 때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는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도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분이 그들에게 나타나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보혜사가 오실 것을 기다렸다. 주님의 승천은 이루어졌다. 이것은 마치 그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다시 말해서 영이 그때까지 죽어있는 자신의 육체에 실제로 돌아온 것과 같이 참으로 육체를 가진 분의 문자 그대로의 떠남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살과 뼈로 된 불멸의 육체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돌아오신다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